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꽉꽉 막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일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마을을 다니면서 늘 그렇게 반복적으로 인사를 했답니다. 뭐라고 인사했냐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시죠. 샬롬. 네, 손을 하나 들으시면서 샬롬. 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얼굴이 시꺼먼 한 분이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있다가 그분이 교회를 나온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몇 번을 교회를 나오니까 등록을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오시게 됐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간암 말기 환자인데 가는 데마다 죽을 사람이라고, 다들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당신은 죽을 사람입니다. 다들 죽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목사님은 살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을 사람, 계속 당신은 죽을 거라고, 3개월만 있으면 죽을 거라고, 그럴 때부터 밥맛도 잃고 삶의 의욕도 잃고 죽을 것 같았는데 목사님이 샬롬 하니까 처음으로 살롬이라고 말하니까 거기서 희망을 얻고, 나 교회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희망을 얻고, 그리고 희망이 생기니까 입맛이 생기고 밥을 먹게 되고 더 건강해져서 3개월이 아니라 6개월까지도 더 살고 지금 건강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샬롬만 해도 살아납니다. 그것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이 없는 분들이 요즘 거의 없는 것 같아요. 100세 시대를 사는데요, 그런데 100세를 살면서 약봉다리를 들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없다면 마음의 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인격의 병도 있습니다. 인격이 삐뚤어지면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병이 오는 거죠. 그래, 인격적인 이 병은요, 이 정신적인 병은 병원에 가기도 하지만 인격적인 병은 병원에 가지를 않아서 참 사회가 그런 분들 때문에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인 병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사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질병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지으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 앞에 서는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치유되는 방법입니다. 회복되는 방법입니다. 그 길로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육신의 질병이 없고 마음의 병이 없고 그리고 다른 어떠한 인격의 병이 없어도 그분은 영적인 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마라는 어떻게 보면 물이 많아봐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하기 이전에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이 애굽의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그 물하고 관련된 기적 중에 두 번째가 홍해 바다를 여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보니까요, 마라에 이르러서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십니다.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손을 대면, 명령하시면 모든 것이 창조의 원리대로, 질서대로 회복되고 고쳐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로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기만 하면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기도해 줄 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창조의 원리대로, 그리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만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세포 하나까지 만져주시라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기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에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질병을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은 고쳐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면 완벽하게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도 크고 작고에 상관없이 만지시면 치료되십니다. 고쳐집니다. 우리의 질병, 마음이든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인격적이든 영적이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회복되는 것이 잘 안 되는 것일까요? 그 부분엔 우리가 복음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질병이 왜 들어오게 됐나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함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질병이 우리에게 또 들어온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들어온 거죠. 모든 관계가 깨어짐으로 질병도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면요, 그 안에서 회복과 치유와 그런 은혜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자신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 인격이 변화됩니다. 우리 청년들을 만지시면 청년들의 인격이 바뀝니다.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야 될 것은요, 철저히 오늘 이 시대에 개인주의화되어 있는 이 시대 속에 개인주의가 아닌 하나님 중심, 그리고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러한 인품들로 변화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사 그 이사가 강연을 하는 걸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사람들은 한 사람의 리더다가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한 사람의 리더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한참 밀렸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 그래서 이 세계의 이 돈으로 따지면 한 3번, 4번 정도로 밀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기에 CEO가 바뀌면서
1위를 달아냈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가 그 리더의 정신인데요. 그 리더의 정신이 뭐냐면 바로 이제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그것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지금 1위를 업적을 올려서 1위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 속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요, 당신이 남을 위해서, 동료를 위해서 얼마나 이바지했고, 동료가 성공하는데 당신이 얼마나 이바지했습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이 정신은 실제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우리 기독교 정신이 한 10여 년 전 보면 우리 기독교 정신도 한 사람의 리더로 그 사람이 모두를 먹여 살리는 그런 어떤 리더십이 교회 안에서도 리더십으로 주장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실질적인 기독교 정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정신은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내가 있는 그 이유는 전적으로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며, 그리고 또한 나 때문이 아니라 내 동료를 위해, 우리 지체를 위해 그렇게 있는 것이 우리 존재 자체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으로 세워지도록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보혜사로서 바로 우리에게 상담자가 되어주십니다. 그에게 우리의 마음의 정신적인 문제들을 우리 성령께서 만지시면 그 부분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이 만지시면 그 영적인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치유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 안에서 질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그 어떤 인생의 질곡은 고통이든 어려움이든 성령께서 만지시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치유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내게 찾아오셔서 내 아픈 부위를 만져주십시오. 육체적 질병이 계신 분 있습니까? 육체적인 아픔들 만져주십시오. 마음의 질병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까?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그 마음의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만져주십시오. 그거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영적인 아직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영적 침체 가운데 있습니까? 나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긴밀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충만케 해 주십시오. 우리 성령님께 기도할 때 그 성령께서 도우시는, 은혜 주시는,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회복해 주십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면 쓴물, 마라는 쓰다인데요, 이걸 또 우리 룻기로 보면 이 나오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을 마중 나온 동네 사람들을 향하여, 여보시오, 나를 향하여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나를 향하여 마라라 해 주십시오. 나는 쓴 사람, 괴로운 사람입니다. 나오미가 고향을 찾아왔을 땐 마라였습니다. 쓴 사람이었습니다. 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룻기의 마지막은 나오미로 끝나는 겁니다. 기쁨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셔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그가 마라였는데 다시 한번 나오미로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인생 되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단물은 바로 다르게 번역하면 기쁨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 기쁨으로, 쓴 것이 단 것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쓴 인생이, 쓰디쓴 인생이, 차가운 인생이, 괴로운 인생이, 절망 속에 있는 그 인생들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한 슬픔 속에, 고통 속에 아파하는 그 인생이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으로 회복되어지고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그 질병이 어떤 질병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회복하기 어려운 삶의 자리에 계십니까? 내 삶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절망밖에 없는, 빛이라고는 눈곱만큼도 볼 수 없는 그런 어둠의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붙드시면,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내어주시고 살아갈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한 그 속에서 즐거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몇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치유와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단물에 있지 않습니다. 물이 단 그것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냐, 하나님을 믿느냐,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 꽉 막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막힌 것이 정말 뚫리기 위해선, 해결되기 위해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이나 애굽 사람들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요, 이스라엘이든 애굽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진정한 하나님은,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한 칼에 다 베어버린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섬기던 그 어떤 신이라도 그건 다 가짜라는 걸 단칼에 베어버린 겁니다. 유일하신 신, 유일한 왕,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요, 홍해를 건너게 되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15장 우리 오늘 본 바로 윗절까지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이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우리 같은 민족도 없을 것이고 이런 기쁨을 누리는 민족도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들, 그런데요, 3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3일이 지나면 물을 만날 것이고 그 물은 쓴물인데 하나님이 단물로 만들어 주실 거야.
우리가 이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놈들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일 동안 물을 안 먹어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여기는요, 나 혼자면 견딜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 노인들, 짐승들, 연약한 사람들,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지금 함께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저곳에서 물이 없냐고 아우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군중 심리가 작동해서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3일 물 안 먹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3일 동안 물 안 드셔본 분 계십니까? 그걸 단식이라 하는데요, 저는 해봤습니다. 어느 기도원을 갔더니 거기는 3일을 단식을 시키고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금식을 시작합니다. 단식을 시작하니까요, 물도 못 먹게 하니까, 우리 금식을 하면 금식 끝나면 뭘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뭐도 먹고 싶고 뭐도 먹고 싶고 하는데, 단식을 하면 뭐가 먹고 싶은지 압니까? 물이 먹고 싶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물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마지막 날 동치미를 주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동치미를 엄청 좋아하게 됐습니다. 3일 동안 물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들이 그런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으로 그들이 원망하는 걸 우리가 타당하다고, 정당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때도 홍해를 바다를 건널 때, 애굽에서 출애굽해 나오면서부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십니다. 그게 무엇이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무리 없이 3일 동안을 걷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여전히 함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인생을 책임지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들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물 좀 주십시오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를 뒤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과 아우성을 치고 국가나 여러 사람들을 대하여 계속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한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그 싸움 속엔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하나님은 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전쟁터의 영적 싸움 속에 더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만 하면 이 땅 가운데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려운 삶의 그 어떤 자리 속에서도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의지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치료와 회복의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구가 아닌 원망이 될 때는요, 하나님을 무능력하게,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분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이 필요하고 내가 지금 죽을 직전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데려오신 것입니까? 차라리 애굽에 내버려 두시지 왜 여기까지 와서, 거기에 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시고 여기다 물드시려고 합니까? 이런 원망이 아니라 모세처럼 25절에요, 24절 25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백성들은요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세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백성들이 힘들어합니다. 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건강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깊이 패인 그 상처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아픕니다. 제가 눈물 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원망이 아닌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실 수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수해야 될 그 자리라는 겁니다.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을 많이 받아보셨죠? 응답을 받지 못하셨다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비법을, 응답 받을 수 있는 비법을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 저는 믿습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자녀의 기도를 꼭 들어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이 무엇을 요구할 때 들어주지 않는 그 요건이 뭡니까? 그 첫 번째는요, 나에게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면 못 들어줍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100만 원밖에 없는데 자녀가 와서 200만 원을 요구하면 못 들어주는 거죠. 또 하나 못 들어주는 이유는 자녀가 요구하는 게 자녀의 몸을 해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 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 드리지만 무응답하는 그 무응답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시면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울 때 원망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손 내미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종입니다. 오늘 26절에요,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리고 지키면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모세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 25절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칭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던진 그 나무는 그 한 나무입니다. 주변에 있는 나무를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칭한 그 나무.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100% 순종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칭해서 말씀하시니 모세는 그 지칭한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물이 달게 된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 절대적인 순종, 그 순종을 모세는 하나님께 올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직 응답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실 수 있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그래야 오늘도 그 일하시는, 나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내게 어느 자리에서든 손 내밀어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소망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받는, 치유함을 받는, 회복을 받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